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면서 내보내시며 촌이든지 또 성이든지 도시든지 어떤 마을이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그 집에 머물 만한 곳을 찾고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축복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로 합당한 자를 찾아 머물라, 이런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무 집이나 들어가지 말고 합당한 자.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다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다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합당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경유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집에나 머물지 말고 그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가 기도를 통해서 또는 말씀 전함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봐서 그 합당한 자를 정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라는 겁니다. 그 합당한 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복 주시기로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이 와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서로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 가지고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고 이제 익숙지 않았지만 그러나 벌써 영어로는 통해서 오래 익숙하게 친교하며 지낸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서로가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그 합당한 자들은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을 기도로 돕고 말씀으로도 또 순종을 잘하고 협력해서 그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평안하기를 빌어라, 평안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때로는 어떤 영업점에 들어가든지 마음속으로 그 집이 잘 되기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또 사람을 생각해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굳이 기도 자세를 안 갖춰도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그 집이, 그 사람 집이 평안하게 되기를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하게 되기를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넓히면은 모르는 사람이라도
처음 만났어도 어떤 교제가 이루어질 때, 또 때로는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잘 되기를 빌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13절에 그 집이, 이건 그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집을 위해서 평안하기를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다행히도 그 사람이나 그 집이 축복받을 만한 그릇들이 되고 복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내가 축복해준 그 축복이 그 집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집이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돼요. 그래서 그 집이나 사람을 만나서 또는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축복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반대를 하고 또 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나 사람이 다 이 감정이 있고 영적 지각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이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 그러면 내가 축복해 준 그 축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흩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중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축복을 해준 그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근본에 고발됐다는 그걸로 염려들 하고 누군가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주일에 우리 예배 시간에 구청에서 나와서도 그 사람들 이야기가 내부 고발이 있어서 왔다고 그랬고, 제가 또 시청에랑 알아볼 때도 이 교인이 전화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새벽 기도를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내부 고발이 있고 교인이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한편 생각해 보면은 누가 그랬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궁금하게 생각할 것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저는 이따금씩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감사드리면서 두려워합니다. 왜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목사가 어떤 잘못이 있다 그러면 누가 더 정확히 하셔요?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잘못 마음 먹은 거, 잘못된 행동, 즉시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즉시로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입고, 그런가 하면은 지금 어떤 그 고발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몰라도 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몰라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떤 분이 고발했는지는 뭐 궁금하지 않고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분이 또 어떤 자기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를 드리도록 해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측은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손 대대로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데 그분이 받을 그릇이 못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축복해 준 것이 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축복해 준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축복을 해줬어요. 왜? 더 축복을 해주면은 내가 축복해 준 것이, 목사가 축복해 준 것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더 잘되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가 하는 일에도 협력할 것이고, 만약에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다, 그러면 축복을 많이 해줬을수록 그 축복이, 많이 해준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목사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획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그렇게 깨달으니까는 오늘 저녁에도 뭐 말씀 준비해서 오늘 낮에도 그러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받으면 받으니 좋고, 안 받으면은 내가 축복해 준 대로 나에게 돌아오니까 좋고.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가족들 간에도 다투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친척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교우들 간에도 그렇고. 그런데 정말 자기가 상대를 넘어서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휩싸여서는 안 되지만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라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벌써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거예요.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너희를 뭐라 했습니까? 가정에 있는 분들도 찾아서 보시자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박해를 하고 누명을 씌우고
그런 자를 미워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 예? 사실 부부간에도 다툰 일이 있다면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축복해줘야지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다퉜다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밥도 안 해주고 말도 안 하고, 그게 아니고 부부간에 다퉜을 때도 정말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혼자 해주는 거예요. 남편은 또 아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받을 만한 자세가 돼 있으면은 아내가 축복해 준 것으로 남편이 복을 받고 남편이 축복해 준 것으로 아내가 복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 자녀 간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나무랄라고만 하지 말고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또 믿음의 자손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찌그락째그락 미워하고 다투고 저주하고 욕하고 잘못되기를 바라고, 아닌데 비록 연약해서 좀 다툼이 있었을 망정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비록 한순간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축복을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그 축복한 것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 집에 임하고, 또 그 집에 임하지 않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누구에 온다고요? 흩어 없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그 축복해 준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제가 얼마나 기뻐하면서 축복을 해줬는지요. 벌써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제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갈림길에 섰을 때 육신의 부패한 성질 마귀의 충동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하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때에 어찌하든지 마귀의 충동과 자기의 육신의 부패한 성질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려고 애를 써야지 돼요. 비록 미우진 짓을 하고 잘못을 했을 망정, 지난 주일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쨌다고요? 도토리 키재기라, 그 말씀이에요. 누가 조금 잘하고 누가 조금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형이라고 해서 그렇게 잘한 것도 없고 동생이라고 해서 또 잘못한 것도 없고 서로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께는 그것이 크게 생각돼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번에도 우리가 순종을 해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과 말씀 순종으로 이겨내야지 됩니다. 이런 때 말씀을 붙들지 않고 착한 양심을 쓰지 않고 자기 부패한 성질의 마귀 괴율에 내 자신을 내맡기면은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주자? 축복해주자. 또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자세를 만들자, 그 말씀이에요. 어쩌다 잘못을 했어도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나오잖아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인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은 선한 양심을 착한 양심을 써가지고는 나도 죄가 있지, 나도 잘못이 있지, 내가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되지. 그리고는 착한 양심을 되살려가지고는 다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편안하게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도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모범적인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는 제자들이고 종이라고도 그러잖아요. 또 주의 백성이라고도, 양이라고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개인적인 감정의 부패한 성질들을 다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러면 순간 잘못 판단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다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도 하고 믿음으로 착한 양심을 쓰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축복을 또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집이 평안하고 그 사람이 평안하게 잘 되도록. 그래서 내가 빌어준 축복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은 어째요? 그 사람 그 집에 임하니까 그래서 좋고, 혹시 안 받아들인다 할 때는 그 축복이 다시 어디로 와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축복해 준 그 사람에게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더 많이 축복해 주고 더 크게 축복을 해줘야지 돼요. 왜요? 내가 더 많이 축복하고 더 크게 축복해가지고 그 집이 복받고 그 사람이 복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받으면 내가 더 크게 더 많이 축복해준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니까 이건 절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믿져도 본전이다. 믿져도 본전이 아니고 믿져도 축복이에요. 이거는 믿져도.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요 너희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바로 먼지를 떨어버리라. 복음에 일어나는 사역자들, 그들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박해를 하고 그럴 때는 뭐까지 떨어버리라고요? 미련 두지 말고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신세 조금 더 지지 말고. 그러나 축복을 해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우리 신암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갖추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